할렐루야. 무척 부럽습니다. 와서 보니 교회당도 좋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찬양 멤버도 아주 씩씩하고 은혜롭게 찬양 인도를 하시고, 우리 남전도 혼신 예배라는데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나와서 이 찬양을 하는 걸 보니까 소도 때려잡을 것 같고 아주 힘있고 능력있고, 하나님이 내가 어디다 복을 주고 은혜를 줄까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우리 내정교회 같은 교회다가 내가 여기 복을 줘야 되겠구나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는 소개받은 대로 박창희 목사입니다. 나주는 제가 5년 동안 목회를 한 곳입니다. 삼포면 덕내리에 가면 성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5년 심부를 했습니다. 우리 저쪽에 그 김호규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5년 있으면서 교회를 건축을 하고 교육관도 건축을 하고 사택도 건축을 하고 5년 만에 그 일을 다 했는데, 우리 김호기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시고 목회 협력을 잘하셨는고 하니, 당시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입니다. 제가 나주를 떠나서 광주 신원교회 가서 올해로 3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김호기 집사님이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32년 전이면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그런데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1200만 원, 아마 정확한지 모르지만 1200만 원, 그때 당시 큰 돈입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축원금을 하셨어요, 우리 김호기 집사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다 심은 거 갚아주시고 노후를 잘 보내고 계시는데, 어쨌든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김동수 목사님은 신학교 제 1년 후배예요. 1년 후배니까 동년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김동수 목사님은 평소에 제가 늘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신데, 목회자 중에 목회자세요. 설교자 중에 설교자세요. 또 행정가 중에 행정가십니다. 교육자 중에 교육자요. 이런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와서 무슨 더 덮어서 전할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비록 보리밥 같은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뭐가 나죠? 팥 난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이게 분명합니다. 콩이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 보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에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콩을 심어 놓으면 콩이 나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합니다. 자, 우리가 팥을 심어 놓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하고 매달리고 작전기도 하면 콩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을 잘못 잡은 겁니다. 아무리 팥을 심어 놓고 콩이 나도록 금식기도 하고 철야해도 안 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딱 원리대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제1원칙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제1원칙으로 믿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나고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전도하면 열매 맺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제1원칙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욕심 많은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리석은 기대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와 악의 씨앗을 심어놓고는 축복의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놓고는 이게 노후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잘못 심어놓고 잘 거두려 하고 땀 흘려 노력하지도 않고 100배로 거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가 운용되어지는 불변의 법칙을 만드셨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띄워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원고를 안 줬거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 원리를 무시하고 사는 것은 두 가지 죄를 짓는 거다. 첫째는 스스로 죄를 속이는 죄를 짓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이 스스로 속이지 말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부인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원리를 부인하고 사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거두기를 원하고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일수록,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만고불변의 진리고 기독교의 교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살이가 지옥이요. 몸과 마음 편히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갈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천국처럼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살이가 부귀, 영화, 가질 거, 누릴 거 다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천국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지옥처럼 살다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국민 여러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 뭐라고요? 지옥처럼 살다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어. 그런데 세상살이가 팍팍합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환과 질고가 끊이지를 않아요. 그래도 다행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어서 세상 떠날 때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있고 천국에서 영생 복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에서도 잘 심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하고 건강하고 마음 편하고 자식들은 상에 둘러 앉은 감람나무 같은, 그래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도 잘 믿어. 그리고 내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처럼 들으십니까? 네 번째. 그렇죠.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면 이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사십시오. 네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말한 대로 됩니다. 그런데 복이 어떻게 오냐?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심은 대로 됩니다. 그것이 구름에 달가듯이 저절로 내게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할까요? 저는 고향이 여기서 가깝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천공 5번지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가까워요. 여기서 차 타면 한 30-40분이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에 딱 태어나고 보니까 누님 셋이 있어요. 그리고 넷째로 이 아들이 처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집의 남자 아들이죠.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이 가난해요. 얼마나 가난하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요. 무슨 얘기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집안이요. 왜 그러냐? 시골에 사는데 여기도 시골이잖아요. 근데 땅이 한 평도 없는 집안이 우리 집안이에요. 왜 땅이 한 평도 없을까? 농사 지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이 6.25 때 이웃면 화운면이라는 곳에 사시다가 그 공산군에 끌려가 가지고 노역을 했어. 그 이제 6.25가 끝난 다음에 해방이 되어서 집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공산군에 협조를 했다고, 부역을 했다고 이제 눈치를 하니까 그 고향에서 못 사시고 친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 석교리라는 곳으로 이사를 와서 삽니다. 사니까 땅이 하나도 없어. 시골에서 땅이 하나도 없는 농사꾼이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작농을 하는 것이고, 소작농이 뭔지 아시죠? 남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 땅 주인이 절반을 가져가고 절반은 농사 짓는 사람이 가집니다. 그리고 추수를 해놓으면 그저 이 좋은 것은 다 판매를 보고 나머지는 그냥 쭉정이 같은 거 어떻게 쌀 그 부스러기 같은 거 해서 먹고 사는, 그것도 넉넉히 못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이에요. 두 번째로는 땅이 없으면 뭘 해야 되냐? 품팔이를 해야 돼. 품팔이. 일찍 아침에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아다가 이제 사는. 그래도 우리 집 식구가 내 뒤로 동생들이 둘 생겨가지고 남동생 둘이 생겨가지고 8식구인데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 6이 그래도 8식구인데 이 먹을 식량을 구하지를 못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6.25가 끝난 다음에 한 5년 지난 다음에 제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름서름해도 배고픈 서름보다 더한 건 없다고. 지금 기억을 하면 아침에는 보리밥을 삶아서 먹고요. 점심 때는 고구마 한 2덩이 먹고요. 저녁에는 그냥 좁쌀죽 아시죠? 그 좁쌀로 죽을 몰구름하게 쓰면 이 한 주물 넣고도 8그릇이 나와요. 풀떼기 같은 거. 그거 그냥 훌훌 마시고 저녁에 자는데요. 저녁에 자면 한참 자고 나면 뱃속에서 꼬르륵 배가 고파. 배가 고픈 그런 시절을 내가 세상에 태어나니까 지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 큰 누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서울로 식모살이를 가고, 둘째 누님은 초등학교 겨우 나왔고,
셋째 누님은 공부를 잘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장학생으로 댕겼는데 장학생인데도 그 학비를 못 대니까 중학교 2학년에 중퇴를 했어요. 그만큼 집이 가난했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꿈이 없는 거예요. 무슨 꿈이 없냐? 가난을 벗어날 꿈이 없어요. 자식을 가르쳐서 성공시킬 자신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우선 먹고 사는 거 입에 풀칠도 못하니까 다른 꿈을 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자히 행해요. 꿈이 없으니까 밤낮 사랑방에 가서 이걸 해 이거 열해 가지고 해가지고 그 술래기 뭐 이런 것만 밤낮 합니다. 농한기 때.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꿈이 없으니까 분풀이를 해. 거기서 돈을 잃고 오고 그러면 막 상을 뒤엎고 우리 어머니 폭행을 하고 우리도 막 분풀이를 우리한테도 하고 우리 아버님이 집에 들어오시면 아버님 온다 그러면 우리는 뿔뿔이 다 도망가 다른 집으로 옆집으로 그래가지고 옆집에서 잠도 자고 아침에 술 깨면 들어오고 이런 생활이 계속됩니다. 우리는 어려서 그 힘들었지만 우리 어머니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살 수가 없는 거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생각을 하다가 아이고 이놈의 세상 더는 못 살겠다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조금 내려가면 이게 논이 있는데 그 안에 둔벙이 하나 조그만 둔벙. 옛날에는 그런 둔벙이 많이 있었잖아요. 에이구 이놈의 세상 더 살아서 뭐해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발을 나란히 벗어놓고 그 조그마한 둔벙에 훌쩍 뛰어들었어요. 치마를 거꾸로 뒤집어 쓰고 죽으려고. 그런데 둔벙이 그렇게 깊지도 않아. 그 옆에 그 모동아재라고 우리 옆집에 사는 아재가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아니 형수님이 거기 딱 뛰어드는 거 오메 형수님이 뭐 달라고 뛰어든가 그러고는 막 달려가서 치맛자락을 쑥 끄집어 내니까 쭉 따라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했다가 죽지도 못하고 결국 옷을 갈아입고 마루의 기둥에다가 고개를 딱 대고 눈을 감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놈의 세상 죽으려고 했는데 죽도 못하고 살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학교를 갔다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담 너머로 기웃기웃하고 집에 뭐 구경 난 것처럼 그러고 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보니까 우리 집 쌀이문이 살짝 쑥 하고 열리더니 그 우리 동네에서 예수를 1번 믿은 장아마짐이라는 분이 있어요. 문선예 권사로 세상에 이제 하직을 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문선예 그때는 문선예 집사에 우리 동네에서 딱 한 사람 예수입니다. 교회가 동네에 오고 한 2km 이상 산 넘어 가야 우리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장아마짐이 딱 들어오시더니 그 소문을 들었는가 봐. 그리고 우리 어머니 옆에 딱 왔더니 어야 동생 죽으려고 했는가? 그러시더니 네가 죽기는 왜 죽어? 나도 사는데 네가 남편이 없냐? 자식 새끼들이 없냐? 몸이 병들었냐? 근데 네가 남편이 좀 그런다고 왜 죽어?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전도를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그 말 속에는 우리 그 장아마짐이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식이 8이에요. 많이 더 낳죠. 그런데 남편이 기생 오래비 같이 생겼어.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이 남편이 자식 8 낳고 부인을 하나 놔두고 목포 유달산 밑에 가면 청수장이라는 옛날 그 요정집이 있었어. 근데 그 요정집에서 기둥서방 노릇을 하면서 1년에 한 번도 집에 안 와. 그러니까 이 장아마짐은 남편한테 버림받고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이요. 그래서
죽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왜 죽냐?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사는 이유가 있다. 나는 예수 신랑 모시고 산다. 그러니 너도 예수 믿어봐. 그 말 한마디 딱 하시고는 그냥 나 간다. 마음 독하게 먹어 동생. 그러고 가버렸다. 그날이 금요일이요. 우리 어머니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방에 들어가 눕는데 머리를 팍 끈으로 묶고 그러고 누워 있다가 그 다음 날 이틀 누워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셔서 하는 말이 나 오늘 교회 갈란다. 말리지 말아라. 그리고는 그 앞다지에서 앞다지가 뭔지 아시죠? 그 장농 거기서 농지기 한복을 꺼내시더니 우리 둘째 누님한테 잡으라고 하더니 그거 쓱쓱 다려서 입고는 그 장아마님 집에를 찾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형님 나 교회 갈라. 나도 좀 데리고 가시오. 그래 가지고 교회를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날 교회를 처음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는지. 보통 사람도 교회 가면 울잖아요. 처음 가면. 그런데 자기 서름 남의 서름 지금까지 겪어온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왔으니 얼마나 울었겠어요. 하루 종일 울고 그러다가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밤늦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오셔서 그 다음 날이요. 새벽 기도도 가셨어요. 처음 나가시니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갑니다. 구역 예배도 갑니다. 또 저녁 예배도 갑니다. 수요일 예배도 갑니다. 그러시더니 한 일주일 지나더니 아예 일을 하고 끝나면 저녁 먹고 교회를 한 2km 되는데 가가지고 교회 가서 철야를 하셔. 혼자. 아무도 없는 교회 제일 뒷좌석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철야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밥에 먹고 들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저녁 잡수고는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시고 새벽 예배 마치고 오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어머니가 달라진 것이 있어요. 교회를 나가시기 전에는 항상 하는 게 신세 타령입니다. 신세 타령. 노래를 불러도 꼭 그런 노래만 불러요. 뭐 여자의 일생이라든가 뭐 그런 노래만 부르시는데 교회를 다니시면서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을 부르시고 삶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세상의 모든 근심을 혼자 지고 사시는 것 같더니 교회를 나간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얼굴 색이 달라지고 아주 다른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를 보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하고 손가락질하고 저것이 미쳐갖고 교회도 간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속에는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무서워하신 분이 우리 아버님이세요. 아버님이 막 밥상도 둘러 엎으시고 막 이 옆에 내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네 하고 막 폭력도 행사하시고 그러니까 제일 무서워했는데요. 교회를 나가신 이후에 매일 저녁 교회 가서 철야를 하시고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교회 나간 지 한 석 달 정도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그런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요 그냥 이 집에서 일을 하시면서도 혼자 기도하면 막 방언을 하셔 막 오시알라바 시알라바 산시알라바 투라노코 시알라바 건드려봐 막 이렇게 하시고 오메 큰일 났네. 우리 어머니 이제 완전히 가버렸네. 청량리 정신병원에 가야 쓰었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우리 어머니도 성령의 역사인지 뭔지 우리 어머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신 일자 무식입니다. 초등학교 문턱에도 안 가보셨어요. 나중에 예수 믿으시고 권사 되시고 믿음으로 사시다가 한글도 다 깨우치시고 그리고 성경도 줄줄 읽으시고 그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일자 무식이요. 아무것도 모르신 분이죠. 우리 어머니도 뭔지 모르지만
성령이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밥상머리에 앉아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럽니다. 여보,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 예수 믿으라고 하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놈의 옆에 내가 미쳤냐고 막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옛날 같으면 꼼짝을 못 하실 텐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 말이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이 곧 죽는다네. 막 이렇게 이런 말씀을 막 거침없이 하시는 거예요. 이러기를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내가 11살 먹었을 때 12월 25일입니다. 성탄절 아침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딱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야, 다 일어나거라. 그리고 우리를 막 깨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오늘 아침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무슨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시는가 또 겁이 바짝 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교회 성탄절이라 하느냐? 우리 교회 가자. 다 준비해라.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의 말이 법이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다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래요.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침에 세수하고 옷도 깨끗한 옷 입고 그 다음에 교회 오늘 우리가 가보자. 그래서 아침을 먹고 다 그래도 헌옷이지만은 깨끗한 옷 차려입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 앞장서시고 그 다음에 우리 누님들 서고 나도 서고 동생은 제일 막내는 우리 누님이 업으시고 그리고 8 식구들이 논뚝길 밭뚝길을 쫄쫄쫄쫄쫄 따라서 처음으로 우리 온 식구가 지금은 해암교회입니다. 옛날에는 용암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가서 성탄절 날 예배를 저도 처음 가서 성탄절 예배를 드려봤어요. 우리 식구가 다 가니까 모두 다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오메오메 용머리댁 식구들 다 왔네.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우리 어머니 그 데코가 용머리댁이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반갑게 하든지 그때부터 우리 집에 BC와 AD가 달라집니다. 주전과 주가 그때부터 바뀌어요. 우리 아버님도 얼마나 주대가 강하신 분인 거 하니 교회를 딱 나가시더니 사랑방에 발을 끊으시고 술 담배 다 끊어버리시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다른 날은 바쁘니까 주일날은 아예 교회 갔다 오시면 벽에를 딱 앞에 놓으시고 방석에 앉으셔가지고 성경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꼭 그 시조하시듯이 성경을 종일 읽으시다가 저녁 예배 때 되면 또 저녁 예배 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으시는데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요. 예수에 미친 게 그런 거예요. 주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의 교회 가서 살아요. 우리 어머니는 365일 철야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매일 아침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 금식을. 뭐 때문에 어머니 기도하여? 그러면 제가 목사 된 이후에도 우리 어머니가 첫째는 네가 주의 종이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365일 철야를 하고 그리고 꼭 100일을 정해놓고 하셨어요. 그 옛날에 그 무당 이거 그 불교 이런데 유교 문화에 젖어 있어서 100일 기도를 하신다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밥 잡수셔야죠. 그러면 이제 네 기도했으니까 둘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셋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있지 않냐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100일 기도가 아니라 365일 아침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그래도 건강하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또 죽도록 가서 일을 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도 훗날에는 이제 장로로 장립을 받으시고 교회 잘 섬기시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니 지금은 천국에 계십니다마는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냐. 저는 제가 목사잖아요.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저는 목사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셨는가 하니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처음 것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첫 아들이니까 너는 목사다. 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으니까 너 목사 돼야 된다. 나하고 일절 의논한 적도 없고 그냥 우리 어머니 혼자 믿음에 너는 목사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신학교 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지 말라고 하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안 하는 아주 결단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주일날이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비가 와요. 비가 오면 가을에 나락을 비워서 논바닥에 눕혀놨는데 비가 오면 이제 점점 또랑물이 불어가지고 논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삽을 가지고 가서 물고만 살짝 돌려놓으면 논으로 물이 안 들어가. 근데 주일날이니까 들에 가서 일하면 안 되신다고 삽을 안 듭니다. 물이 콸콸 그 논으로 쏟아져 들어가서 나락이 둥둥 떠다니는데도 주일날은 일하면 안 된다고 안 가셔. 다음날 월요일날 가보면은 나락이 물에 둥둥 떠다녀요. 그러면 이제 그거 논둑으로 다 보듬어서 내서 세워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거 바르게 안 하면 금방 싹이 나거든요, 나락이. 그러니까 우리는 투덜거리면서 아니 주일날 삽 갖고 와서 물고만 살짝 돌려놓으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예수를 믿어도 별나게 믿네 우리 아버지는. 그러고 불평을 하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시면서 항상 새벽 예배는 기본이요. 새벽 예배 갔다 오셔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잠이 아침에 일찍 깨면 일어나기 싫습니까? 그런데 새벽 예배 갔다 오셔서 한 5시쯤 되면 우리를 깨요. 그러면 뭐 달라고 깨냐? 가정 예배 드리자고. 이 조그만 놈들이 아침에 잠에 취했는데 두드러 깨가지고 거기에 앉혀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무 가정 예배도 안 드리더만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는 거죠? 이렇게 믿는가? 우리 아버지 얼른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고, 우리 아버님이 가장 가정예배 드리시면서 많이 읽은 성경이 신명기 28장입니다. 네가 나의 계명과 나의 도를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늘 귀에 닳도록 읽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 아버님이 설교를 해주신다고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를 잘 하시겠습니까? 뭐 생설수설 하시고, 그래도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자녀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라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꼭 마치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 11조 생활하는 거, 이런 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농사를 지어서 소작농을 하지만 우리 목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11조 떼고 추수감사할 거 하고, 그래도 교회 창고에다 다 갖다 쟁여놓고 나머지는 빚을 내드려도 가게는 그걸로 꾸려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세요. 그런데요, 내가 목회를 지금 40년 정도 해오지만 우리 부모님처럼 고지식하게 무식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요, 이게 한글을 깨우치시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시간만 있으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청소하시고 이 일을 계속 하십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일자 무식이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가서 뭘 가르치시겠어요? 글도 모르시는 분이. 그런데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항상 가셔서 애들 실반 정리해드리고 뭐 애들 코 닦아드리고 이런 허드렛 일을 항상 하셔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이 김명금 집사님은 주일학교 명예교사로 합시다. 명예반사. 그러니까 김명금 반사 이렇게 임명을 해주셨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글도 다 깨우치셔서 어린아이를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주일날은 주일학교 시간부터 밤예배 시간까지 종일 교회에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 청소는 우리 어머니 혼자 다 하세요. 아주 얼마나 죽을 때까지 하셨어요. 내가 몸져서 한 2년 정도 누워 계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 내 힘이 있을 때까지는 혼자 교회 청소를 다 하십니다. 얼마나 강대상이나 이런 걸 잘 닦으셨던지 전도사님이 김명금 권사님 강대상 너무 닦으면 강대상이 닳아지니까 페인트가 벗어지니까 대충 닦으시라고 그렇게 빡빡 문질러서 닦으시면 안 된다고 그럴 만큼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신 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고지식하게 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심으셨어요. 기도로 심었죠. 말씀 붙들고 사는 것으로 심었죠. 순종함으로 심었죠. 우리 아버님은 거의 그 부목사 수준이에요. 목사님이 신방 가면 일하다가도 그냥 이 꽃갱이 삶 놔두고 항상 따라갑니다. 가서 신방 가면 그 성경 찬송 옆에 끼고 목사님, 전도사님 따라서 가서 신방하고 그러고 오고.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 중에 일꾼으로 살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 이성이나 내 경험에 안 맞아도 예 그렇게 하죠. 일단은 순종부터 하고 그래서 평생 동안 아니오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고 사시다 하나님 앞에 가신 분이 장로님이시지만 그렇게 훌륭하게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 심호하셨던 목사님들이 지금도 저하고 교제하신 분이 계시지만 아버님 말씀을 늘 하셔요. 한 번도 아니라고 해본 적이 없고 내가 하자고 하면 옳든지 굴든지 다 그렇게 하시지요.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결정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순종하셨던 분이요. 근데 그 결과가요. 우리 집에 딸이 셋이고 아들이 셋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목사가 됐고 둘째는 지금 현재 미국 너번 대학의 부학장으로 있어요. 셋째는 해군 중령으로 예편을 해서 해군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나보다 더 먼저 은퇴를 했습니다. 군인들이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우리 누님들 다 권사님들이시고 집사님 한 분 있고 한 분은 목사 사모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불신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 잘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하는데 전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내가 뭐 학원을 보내거나 뭐 자녀들 교육하는데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어요. 뭐 한 번도 애들 교육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제게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들은 지금 그 자기 삼촌을 부러워해서 그랬는지 모델을 삼았는지 지금 군인이에요. 그 군인인데 육군 중령이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며느리도 군에서 만났는데 며느리도 육군 중령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딸은 고등학교 선생, 영어 선생이었는데 사위를 만났는데 사위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봤는데 사법고시 2번 만에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광주 시청 앞에 가면 그 거북이 법무법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거북이 법무법원에 그 협력 변호사로 있는데 엄청나게 잘 나갑니다. CBS, MBC, 교통방송 이런 데 그 법률 상담 계속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1조 7천억짜리의 재건축 그걸 해서 승소를 했다고 아버지가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하고 우리 교회 안수집사인데
딸은 반주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해준 그 사이예요. 가장 많이.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잘해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눈물로 심으셨어요. 기도로 심고 예물 드림으로 심고 계속해서 심었습니다. 부모가 심은 것은 자식이 거두고요, 자식이 심은 것은 자식의 자식이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하면서 살아야 되냐? 심으면서 살아야 돼요. 심으면서. 신앙생활은 다 심는 겁니다. 심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선물이 뭐냐? 공짜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공짜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 외에 다른 것은,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네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의 삶은 여러분 심은 대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심었을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이 심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심어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순간을 위해서 살 것인가? 영혼을 위해서 살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어차피 우리 인생은 심는 겁니다. 부모가 심으면 자식이 거둬요. 자식이 심으면 자식의 자식이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대접하면 하늘에서 그 상을 뭐라고 하냐? 결단코 never.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다 헤아려서 상을 줄 자 상을 주시고 벌을 줄 자 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내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잘 심을 마음을 주셔서 잘 심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심은 사람과 잘못 심은 사람들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세월 지난 이후에 둘러보면 그 열매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잘한 것이 있다면 내가 목사가 된 거예요. 내가 내 믿음 가지고 된 건 아니고 우리 어머니 믿음 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지만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쩔 뻔했냐? 그럴 때가 깜짝깜짝 놀라고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직분 맡은 것이 두 번째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잘 심으세요.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기도 한 번 하는 거, 교회 청소 한 번 하는 거, 다른 사람을 권면 한 번 하는 거, 목사님 말씀에 순종 한 번 하는 거, 목사님한테 배 한 덩어리 갖다 준 거,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하늘에서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은 다 심는 겁니다. 잘 심어야 됩니다. 잘 심어야 잘 거둡니다. 하찮은 것으로 심지만 귀한 것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잠깐
소용없는 것으로 심지만 영원한 것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그 뒷면에 보면은 성령으로 심으라라고 말씀해요. 성령으로. 금방 없어질 걸 위해서 심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예물 하나 드리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좋은 성품으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것도 다 심는 것입니다. 잘 심어서 우리 내정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복 있는 삶을 산다?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성도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